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영생입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봅시다. 1장은 빛이지요. 2장은 빛에 대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3장은 사랑, 4장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분별을 사랑을 기준으로 한다. 그 영분별. 5장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고 이 성경을 썼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누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고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한 배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영적인 영어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다른 형제들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 이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빛 안에 있으면 빛이 있는 거지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우리 영은 완전하다. 우리 영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원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할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 사랑하라 하면, 능력 없는 사람 보고 사랑하라 하면 시키는 사람이 잘못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 때는 이게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원수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에 아가페의 사랑을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원수 사랑할 능력이 있다 하는 거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이겨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했잖아요. 이 시기에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임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물과 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 피가 물과 함께 쏟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과 피가 같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이분이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물로만 임한 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다. 이걸 갖다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물을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죠? 말씀이
물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2장 요한의 그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단이 여자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뒤에서요 용이 이 사단이 물을 막 강같이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떠내리 보내려고 이 쓸데없는 엉뚱한 이단이 하는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휩쓸어 내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피로 임하셨다. 피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 물과 피로 이렇게 보할 수도 있고 물은 또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다 이런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물과 피로. 그래 물로만 임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피로 임하셨고 이 정언하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정언은 세신이 물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피다. 십자가다. 이 셋은 합하면 하나다. 하나 된 이 왜 셋이 합하면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러면 정언은요 정언이 있잖아요. 밑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정언을 받을진데 이러잖아요. 정언은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세 가지 이상 있어야 되는데 셋이 하나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언하는 겁니다. 정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이렇게 셋이 정언하니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언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아유 예수 믿어가 구원 못 얻는다 이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1절은요 요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아들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고 속여가지고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단은 착하게 살게 해서 지옥 보내는 놈이 사단이에요. 이 나쁜 놈, 속이는 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나는 법 없어도 산다, 나는 잘 산다, 깨끗하게 산다. 아니에요.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의 생명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아들이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말할 때에 이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적 할렐루야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알도록 요게 막 기도하면요 기도는 새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게 주님이 주신 게 내 걸로 되고 더 말씀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래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물론 죄의 법이 항상 사로잡아 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손만 대도 이 치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열심히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요 집에서도 이제 수시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기도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거나 어떤 혼자서 기도하거나 골방 기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잡념이 더 없어져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님만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을 다 얻는다 그래.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리라.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예수 믿으면서 짓는 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바로 서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충고 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에? 여러분, 이거 구하면 안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이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 이걸 보고는 구해래요.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에? 여러분, 우리는 죄가 다 사망에 이른 줄 아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아들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아주 강력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는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래서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배설물로 보여버리고 나면 내가 배설물로 봐야지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안 합니까? 뭐 배설물로 보면서 내가 지금 배설물로 여겨야 돼, 배설물로 여겨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보지. 그 배설물 보면 피해 다니고 멀리 다니고 그 쪼물락거리 봐야 합니까? 에? 만져봐야 합니까? 구경하고 냄새 맡아봐야 합니까? 그래, 아직 그건 아니죠. 멀리 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 아는 것, 여기 지금 29절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는 거야. 이거 아는 것, 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 베드로도요, 아는 것, 암에 대해서요 30번이나 베드로 전서에서 언급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가지고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또한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알게 됩니다. 자녀들아, 이거 알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러면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요한 1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